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첫마음 주일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첫마음 주일 행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미디어의 편안함과 빠름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의 의미를, 참 의미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 빠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빨라야 합니다. 인터넷도 빨라야 하고, 택배도 빨라야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빨라야 하고, 빨리 와야 합니다. 답장도 빨라야 하고, 결과도 빨라야 합니다. 하다못해 이 치킨 배달을 시켜도요, 언제 오나 이 핸드폰만 쳐다보게 됩니다. 조금만 늦어도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 짧은 동영상,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숏폼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이처럼 세상은 1분 안에 30초 안에 결론을 보여주는 빠름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새 우리 신앙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쉽게 지루해하고 답답해합니다.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괴롭고 답답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풀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미 정해놓고 내 생각 안에만 갇히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으면 낙담하고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불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물론 순식간에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결코 우리의 조급함에 발맞추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빨리 문제만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 판매기처럼 무엇이 바로바로 나오는 분이 아니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나아만도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아람이란 나라,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군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나아만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어떤 제한이나 견제도 받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에게 말하면 길이 열리고 많은 예물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빠른 해결 능력자입니다. 뭐라고요? 빠른 해결 능력자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아만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떤 환자였지요?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심각한 피부의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나아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용사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스스로 빠르게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수많은 화려한 수식어구를 무색하게 만드는 한 단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화려한 수식어구를 무색하게 만드는 한 단어, 한 문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만 보며 열심히 치열하게 이 땅 살아왔는데 속으로는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빠른 문제의 해결보다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나아만이요, 이 여종에게 직접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종이 자신의 아내에게 한 말을 전에 듣고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보, 그 얼마 전에 잡혀온 이스라엘 여종 있잖아요. 그 여종이 그러던데요, 자기가 살던 곳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피부병을 낫게 할 수 있대나 뭐래나. 이 말을 전에 듣자마자 이 나아만이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 아람 왕도요, 얼마나 이 나아만을 신뢰했는지, 그래? 그럼 빨리 가야지. 곧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6절이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다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 추진력이 좋다고 봐야 할까요? 무슨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속전속결입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 특별히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권세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조서 하나 대충 받고 그까이 거 한 100 몇십억 가지고 명품 옷 몇 벌 가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빨리 돈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면 되겠지.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결과 중심적입니다. 야, 빨리 움직여야 돼. 야, 빨리 결정해야 돼. 야, 빨리 성과 내야지. 뭐 하는 거야? 너 느리면 뒤처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아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결코 나아만의 속도대로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멈추게 하십니다. 나아만은 빨리 해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자기 힘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나서 잔뜩 화가 납니다. 막 옷을 찢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이 옷을 찢는 데는 극한의 슬픔, 분노, 수치심, 회개, 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분노하고 슬퍼하는 표현입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 왕도요, 참 성질이 급합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판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어찌 내 손 안에 있느냐? 지금 이 사건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하, 요 놈들 봐라, 이 아람 놈들 봐라. 할 수 없는 일을 가져와서 괜히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 일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람에 잡혀간 그 이스라엘의 작은 여종보다 못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나아만에게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왕의 권세로도 안 된다. 어떤 부, 어떤 명예, 너의 지위로도 안 된다. 너는 멈추어야 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한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힘대로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연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히면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나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멈춤은 결코 거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멈추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낫고 싶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낮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빨리 길이 열리길 원하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 안의 교만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빨리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우리의 중심을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응답이 늦어져서 답답해 하신 분들이 계신지요? 이 자리에서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느림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느림은 헛된 지체가 아니다. 은혜의 준비 과정이다. 하나님은 빠른 해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빠른 문제의 해결보다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8절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급하게 옷 찢지 말고 심각한 거 아니니까 나아만 저에게 보내십시오.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선지자 앞으로 옵니다. 나아만이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이 선지자는 역시 나를 알아보는구나. 야, 이제 뭔가 드디어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들며 기도하며 이렇게 극적인 장면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나와 보기는커녕 사자를 보내어 짧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이요, 나아만에게 어땠을까요?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평범하고 느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누군데 이 콧배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본문 11절에서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이미 자기 안에 시나리오가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얼마나 극적으로 보여야 하는지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동시에 응답의 방법도 내가 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시나리오에 맞게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방식과 형식을 붙들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몇 번 씻으라고 말합니까? 한 번 씻으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이네요. 완전수 7.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짧은 거리 그 약속의 땅을 왜 빠르게 들여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빠른 문제의 해결보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뭐가 달라졌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즉시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반복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효율적이고 빠르고 한 번에 끝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당장 없어 보여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나아만이요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12절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니, 다메섹에도 물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물에 들어가서 깨끗해질 거면 내가 거기서 벌써 깨끗해졌지. 요단강 물이 더러워서 과연 화가 났을까요? 실제로 요단강에 가면요,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강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것도 이유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데 겨우 이 정도 말만 들으라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때 떠나려던 나아만에게 종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도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종들이 주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주인이시여, 왜 더 특별한 것만 찾으십니까? 왜 쉬운 순종을 어렵게 여기십니까? 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이 대단한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것에 단순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자존심을 선택할 것인가? 완전한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빠른 해결보다 완전한 순종의 길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만을 깨뜨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빠른 문제의 해결보다 본질적인 회복을 원하십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의 살이,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네, 맞습니다. 나아만은 내려가서 회복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의 체면을 붙들고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을 지키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낮아졌을 때 그는 비로소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는 결코 높은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요, 처음에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처음에 어떤 것에 목적이 있었죠? 병 고침 자체, 그 피부병 고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병 고침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나아만의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주셨어요. 15절 이하를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피부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나아만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아만은 문제의 해결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인생의 본질적인 회복,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한순간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요 가끔 이 문제에만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형평만 풀리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그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기도 들어주심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었는가? 문제를 통해서 삶의 주권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는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이유가,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상황만 바꾸려 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 수학 문제 풀이하듯이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빠른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 본질적인 회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빠른 문제 해결보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빠른 문제 해결보다 어떤 순종이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빠른 문제 해결보다 그렇지요, 본질적인 회복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2026년도 네 번째 달, 벌써 중간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떠셨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지요. 기대도 많았지요. 소망도 많았지요.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올해는 풀리겠지? 올해는 응답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덧 넉 달을 보내는 이 시점에 혹여나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은 없으신지요? 왜 아직 그대로일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은 참 더딜까? 왜 내 삶은, 내 모습은 왜 내 생각대로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디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그 때를 향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더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내 상황만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함께 빚어가고 계심을, 성화시켜 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한 해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건강, 관계
믿음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